깨닫지 못한 소중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 또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느 때 느끼십니까? 어느 때 느낄 수 있냐면요, 일단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TV에 나와서 어떤 노부인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당신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을 때, 하필 그때가 겨울인데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우스 수박도 없을 그런 때인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그 수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대령을 했다 그러나요?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 한 권의 주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사랑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오늘 말씀에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피부적으로 느끼십니까? 어떤 이 구절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놀라운 거는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어도 마음에 느끼질 못합니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냥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정의하기를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한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도 피부적으로 마음속에 느끼질 못하는데 24시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지금 어린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수학의 미적분을 어린 초등학생한테 가리키면 걔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먼 목표예요. 현실에 이루어지기 불가능해. 마치 공산주의가 우리의 경제적인 부를 똑같이 나눠 가진다. 그런 이념인데 그거의 현실에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게 지금 24시간 생각한다. 이건 참 어렵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를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행위를 체험할 때, 그 나를 사랑하는 대상이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물며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나겠습니까? 그저 세속적인 이런 바쁜 생각밖에는 나지를 않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상에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체험을 못했는데,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기억해야만 될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6.25 때 여러분 유엔군, 미군들이 여기 많이 참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 군인들 나이가 18, 19, 20, 21살 이런 나이였습니다. 내가 자기 아들을 이제 미군이었었는데 이 한국전쟁에서 잃어버린 그런 부모님, 어머니의 수기를 한번 읽은 일이 있어요. 외국 그런 잡지에서. 이 아들이 참 곱게 키운 아들인데 17살인데 원래 입대가 18이 지나야 가능한데, 그거를 나이를 속여가지고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6.25가 나서 거기 가서 한국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일로 온 거야. 그래, 엄마 얘기는 뭐냐면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애가 여기서 와가지고 6개월 만에 전사했어요. 그 어머니는 가슴을 치면서 세상에 어떤 이렇게 허무하게 아들을 잃을 수가 있겠는가. 알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17살 나이, 펴보지도 못한 그런 나이에, 여러분 6.25 때 말이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숫자가 16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 나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부 18, 19, 20 그런 꽃다운 나이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 기억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사랑을 피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전혀 지난 일주일 전에 말이죠, 조선일보에 영국의 제임스 그룬디라고 하는 91살에 돌아가신 분의 특집 기사가 났어요. 읽어보니까, 왜 이 사람이 뭘 했길래 이렇게 특집 기사가 나나. 이분은요, 6.25 때 영국군으로 여기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위에서 영국 장교가 어떤 특수 업무를 줬냐면, 전쟁을 하다가 영국 군인이 최전선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놓고 후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전쟁할 필요 없고 뒤에 있다가 그 전선에서 그냥 시신으로 이렇게 나부러져 있는 영국군 그거를 수습해라. 그래서 그거를 부산에 있는 거기다가 묻어라. 지금 그게 UN 기념공원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거기에 이제 안치돼 있는 건데. 근데 영국군이 말이죠. 6.25 때 884명이 죽었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자기는 21살이었대요. 그 전선에 가서 시신을 가지고 와서 묻은 사람이 90명이요. 그것만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영국 가서 한참 있다가 자기가 묻은 이 전우들이 어떻게 있나 한번 와본 거예요. 사실은 18, 19이라고 하면은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가서 부모가 다 세상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기 꽃 한 송이 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와보니까, 야, 이건 뭐 그냥 황량한 거예요, 이게. 정말 피를 흘렸는데,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건 뭐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자기가 영국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이 10월이죠. 그 UN 무슨 그 참전의 날, 그때 여기 한 달간 머물면서 꽃을 90개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그 묘지마다 그냥 기도하고, 묵념하고. 그거를 40년을 했어요. 참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하는 거죠. 자기 전우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91살에 돌아가신 거야. 그 일을 누가 할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세상에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터전은 그 사람들의 사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느껴지세요? 가슴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거라도 없으면 신앙이 너무 건조해. 뭐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그 신앙이 정말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우리 손에 가까이 잡고 있어서 큰 수고가 없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등한시할 것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손쉽고, 그죠? 내 손에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등한시한다고, 그 중요한 거를. 이 스피노자의 말이 맞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 가지 때가 나와. 예. 세 가지 때는 뭐냐면 여러분 5장 5절 여기 보십시다. 5장 6절에 보면은 6절에서 또 8절에 보면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혹시 기억났어요? 이 표현이 헬라어 아스테논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무능하다, 무력하다. 구원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경건하지 않죠. 세상적인 쾌락과 놀이 이런 거를 즐기기 때문에 경건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게. 경건하지 않죠. 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자기 세속적인 거, 그걸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과 밀고 당기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랑은 담을 쌓죠. 그렇게 불경건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사랑을 했다는 거야. 또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각한 죄를 지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 때, 그 독일의 그 신학자 중에 제가 쓴 책에도 이제 그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쓴 책을 한번 보시면 그분의 이름이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신앙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앙의 본질의 챕터가 한 20개 되는데, 제목이 신앙의 힘, 또 신앙과 사랑, 이렇게 챕터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챕터 한 중에 신앙의 현실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게 성도들한테 이런 면을 얘기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은요,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몽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힘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현실성이 없어. 예?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삶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신앙의 현실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신앙이 없는 것 같다. 그 표현은 뭐예요? 그런 분들은 신앙의 현실성이 없다는 거야. 신앙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에 맞닿아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서 그 일상생활이 그것으로 바뀌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을 현실성을 갖고 있는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이 그 챕터에서 중요한 게, 신앙의 현실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그러한 십자가 사랑을 현실 속에서 체험을 해야 그게 신앙의 현실성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2000년 전의 일인데 가슴속에 와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그게 가슴속에 안 와닿아요. 막연하게 보여. 그러면 신앙의 현실성을 어떻게 얻어요? 못 얻지. 제가 십자가 사랑을 체험해야 그게 이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이 좋은 생각이라는 데서 어떤 수기를 하나 읽게 됐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2,000원에 담긴 사랑이에요. 제목이 그 수기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는 어느 엄마들과 달랐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다지만 어린 나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많이 창피했어요. 엄마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엄마가 왜 그런지. 엄마는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하면은 이제 조현병이라 그러죠. 예. 그런 엄마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엄마에게 반항하다가 나는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6에 죄를 지어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한데 별로 원하지 않던 엄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먼 거리인데 버스를 몇 번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해서 와야 되는데 왜 걸어왔냐고 투덜거리는 내게 엄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못 알아들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힘들게 걸어왔을 엄마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마음과 달리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면회실을 나왔는데 엄마가 영치금을 넣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금액을 확인한 순간 눈물이 핀 돌았습니다. 그 영치금은 2,000원이었습니다. 2만 원도 아닌 단돈 2,000원. 그제야 저는 엄마가 걸어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교통비를 절약을 해서 나에게 영치금을 주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딸이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곳까지 걸어와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 2,000원을 넣어주셨을까? 그 마음도 모르고 엄마에게 짜증내고 화를 냈던 내 행동이 떠올라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눈보다 더 심하게 부어올랐을 엄마의 발과 다리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새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그날 엄마를 꼭 안으며 말하고 싶습니다. 엄마, 사랑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생활해 나갈 것입니다. 엄마의 비록 정신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이게 큰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걸 느끼세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데 매일매일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왼쪽 여기에 못을 박혔어요. 우리는 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안 하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오른쪽 여기에 못을 박히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이중생활을 해요. 남이 잘못될 때는 막 비판하고, 나는 관대해서 내로남불적인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예? 일평생 얼마나 또 남에 대해서 험담은 많이 해. 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발등에 못이 박히시고, 그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느끼셔야 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와서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어야 여러분이 은혜 받고 신앙의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우리가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걸 가슴속에 느끼지 못할 때,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느끼고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또 주세요. 그게 오늘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 부은 바 됐다. 여러분 여기 이 컵에 주전자로 이렇게 보여. 철철철 넘치죠. 오버플로우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 넘쳐서 막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느끼겠어요,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해? 이런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그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는 성령께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품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건조합니다. 메말라요.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몽골에 여러 번 갔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가고. 저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몽골 선교에 이게 어떻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주도한 것도 아니고. 몽골에 한 10번 이상 갔어요. 그래 거기서 뭐 잘 알다시피 교회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몽골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 데를 데려다 주더라고요.
여러분 양 잡는 거 봤습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한 동물이요. 양을 있잖아요. 배를 이렇게 갈라도 가만히 있어요. 신음소리 하나 안 내요. 참 희한하죠. 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숨소리 하나 안 내고 그 온갖 모욕과 그 고통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감수하시고. 그런 거 똑같아. 근데 반면에 염소는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과 비슷해요. 염소는 안 죽겠다고 난리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그걸 잡아와가지고 다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아직 가진 게 많아서 내려놓질 못하고 그걸 다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러죠? 여러분, 제주도에 갔더니 말농장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말이 참 인간에게 귀하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나오다 보니까 말을 잡아가지고 말고기를 먹으라고 대접을 해. 그 귀한 말을. 아니, 다음번은 무슨 고래를 보호하는 그 고래 환경운동하는 그 고래 거기에 한번 갔었어요. 그거 한참 듣고 나오는데 또 고래 고기를 먹어보라고. 고래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죠. 십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을 많이 합니까? 예? 주먹쥐고 서로 싸우고, 응?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예수님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냥 정말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놀고 그 십자가 지는 그 돌 던진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여러분,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 뭐가 다릅니까? 뭐 학교에 가서 애들이 공부하나요? 우리 때도 뭐냐면 이 짤짤이라는 게 있었어요. 맨날 가서 쉬는 시간에 뭐 그런 것만 하고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듣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뭐 선생님 가르치는데 우통 벗어 던지고 뒤에서 막 앉아서 막 여선생 뭐 이렇게 촬영하고 참 대단한 과간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더라도 학교에 가서 뭐라도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배운다고 한다면 학교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당을 뭐라 했냐면 연애질 한다 그랬어. 우리 때는. 아, 저것들 교회 가서 연애하느라고 저리 교회 다닌다. 그죠? 뭐 좋습니다. 교회 와서 연애질을 하고 놀고 뭐 좋죠. 심지어 교회 와서 장사를 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만큼은 가슴에 품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라도 없으면 이 뭐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와서 뭐 다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가슴에
그것을 품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내가 깨닫지 못할 소중한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품고 산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빛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